고등1, 2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키장에서 함께 노방 전도하고 싶은 남자, 강남역 14번 출구에서 캐롤송 버스킹 하고 싶은 남자, 겨울 왕자 동프린스 최민규입니다. 잘하죠? 코로나 상황으로 다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는데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오늘 여러분들과 애통하는 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로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시 산문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그 중에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는 전화를 언제 올까 기다리지 말래요. 예.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삶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을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첫 번째 그 글귀에 보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시인은 인간의 본성이 외로운 본성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정호승 시인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정호승 시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식들한테도 외롭고 친구들한테도 외롭고 회사 동료들한테도 외롭고 이웃들한테도 외로운데 내가 왜 이리 외로운지 모르겠다. 시인은 안 외롭노? 자신이 왜 외로운지를 모르겠음을 시인은 혹시 알고 있을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네가 무슨 20대냐? 그러면 너는 요즘도 인간에게 왜 죽음이 존재하나? 그런 고민하나? 우리가 인간이니까 외로운 거야.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야. 본질. 죽음이 인간의 본질이듯이 이 세상에 안 외로운 존재가 어딨노? 본질을 가지고 왜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본질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본질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정호승 시인은 이 외로움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외로운 존재래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래요. 외로움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은 인간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눈물은 인간의 애통함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애통을 본질로 가지고 있는 인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존재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애통을 본질로 갖고 있는 인간은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시들고 눈물을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즉 인간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존재임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며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애통함은 과연 어떤 슬픔과 눈물과 애통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목사님 여친하고 헤어졌어요. 슬퍼요. 목사님 기말고사 망쳤어요. 너무 슬퍼요. 목사님 대학에 떨어졌어요.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슬퍼요. 이런 슬픔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슬픔은 이런 슬픔과 조금 다른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슬픔과 애통은 인간의 부패함, 인간 본성의 부패함과 이 세상의 부패함에 대한 애통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부패함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인간의 부패함을 보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을 보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애통을 상실한 세대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인 그 애통함, 들끓는 심정을 회복하는 귀한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먼저 우리는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말씀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 요셉이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애통함을 이야기하죠. 그 애통함이 동일하게 사용한 예수님의 이 애통함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하다는 의미는 강도나 정도에 있어서 최상급을 이야기해요. 최상급의 애통함과 그 비통함이 마음속에 있음을, 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복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애통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상황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애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애통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상과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입니다. 첫 번째, 인간입니다. 인간의 무엇을 보고 애통하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보고 애통해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고 애통하는 들끓는 심정이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머니의 암이 재발됐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한 4번째인 것 같아요. 4번째 암이 재발된 거예요. 걔가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기말고사 이게 손에 잡힐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또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그 기면증이래요. 기면증상. 이제 평소에 너무 자주 졸렸고 힘들어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이 난치성 질환이래요. 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힘들 때 교회 나가면서 겨우 버틴 건데 한동안 교회 못 나가서 어떻게 버틸까요? 어제부터 약 복용량을 늘렸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수치를 보고 처음에 준 양으로는 부족할 거 알았는데 한 알에서 2알로 올렸는데 어제부터 하루 종일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겨내려고 일어서서 스탠딩 책상에 앉으면
또 다리, 허리, 목에 무리가 와서 온몸이 아프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육신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마음은 또 얼마나 지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애통에 빠져 있을까요? 그 원인,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병들고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일까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의 답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유입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문제예요. 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고 슬퍼하고 눈물 흘려하며 아파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란 외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이 구절은 애통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시사해 줍니다. 자신에 대하여 비탄에 잠긴 나머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비탄에 잠긴 채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이 기독교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을 의미하죠. 기독교인은 자기에 대하여 철저할 정도의 절망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의 비참한 존재, 죄악된 본성, 부패한 본성을 아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을 멀리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43절, 4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43절, 4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뚝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내 자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주 70년 티투스 황제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몰락시킵니다. 증언에 따르면 아이를 돌려서 벽에 던져가지고 죽였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대요. 그것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세상을 향한
마음의 애통함. 예루살렘은 정말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죠. 그 가운데에서도 부패한 인간들의 본성이 가득한 그 세상을 본 예수님의 애통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고등 1, 2부 학생들이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 흐르듯 흘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역행하여 거스르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1학년이 동급생 14명이 라이터 위협 집단 구타. 중학교 1학년 여자애를 같은 반에 있는 14명의 학생들이 때린 거예요. 애를 1학년짜리들이.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청와대 청원 글에 글을 올렸겠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청원이 있는 중학교 1학년 딸이 지난 4일 동급생들에게 약 2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현장에는 14명이 있었으며 주요 가담자 5명이 돌아가며 딸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행동을 반복했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듣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이고 막 고소하다. 아니에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슬픔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엠번방 사건 유명하죠. 아동 음란물 공유하는 텔레그램 링크방을 만들어서 직접 관리했던 학생도 18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기심에 채팅방을 만들었다. 가입자를 탈퇴시킬 수 있는 등 방장의 권한에 재미를 느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오늘 너 킬한다. 술 먹이며 그 성폭행한 미성년자들을 최근에 처벌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죠. 가해자 나이는 15살. 징역 6년, 7년 각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카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런 음란물을 한두 번 보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손이 가게 되고 이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인격이 파괴됩니다. 영혼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어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눈물, 애통함, 슬픔을 가진 자들이 복됨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역행하는 예수님의 애통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참된 복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내용은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애통하는 자의 참된 위로는,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 벽에다 자신의 얼굴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부패함이 히스기야 안에서도 있었고, 그 결과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인간의 본성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주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았고 들었다. 15년을 연장시켜 줄게. 너의 나라를 지켜줄게. 보호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임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인자한 귀로 우리를 들으시는 그 위로하심,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대원 동기 형 중에 캄보디아에서 순교한 형이 있습니다. 갑자기 신정지가 와서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어요. 사모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사모님하고 주기적으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신대원 동기 단톡방에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면서 사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 드리고 싶은데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연락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가슴 위쪽 림프절에 생겼는데 9년 전 있었던 유방암의 재발인지 새로운 종류의 유방암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MRI와 PET, CT 검사를 해서 전이가 안 되었으면 19일 수요일에 입원해서 20일에 수술할 예정이에요. 만약 전이가 되었으면 수술을 못한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왜 자꾸 마음에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계속 묻고 또 묻게 돼요. 그래도 오늘 오전에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에 평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죠. 마음에 슬픔이 있죠. 남편이 갑자기 심정지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사모님도 암이 재발된 거예요. 슬픔이 있죠. 눈물이 있죠. 애통함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함을 가진 자는 복 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위로하심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사랑하는 고등일부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고 탄식하십시오. 그런 사람들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일부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죄악된 세상을 향해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것이 참된 복된 삶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애통함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량없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하심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